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혼란과 영적 타락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잊어갔습니다. 이 황폐하고 어둠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오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약속대로 성소에 바쳐져 성장하는 동안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 백성들은 그를 대신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 사무엘을 통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백성의 아들, 딸을 거두어 자기 일을 시키며 재산을 빼앗고 결국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중한 왕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반대로 양과 소를 남기면서 자신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아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젊은 목동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믿음의 용기를 보였고 사울의 추격과 위협 속에서도 겸손과 인내로 훈련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약점도 드러났는데 밧세바와의 불법 간음 사건과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의 삶과 가문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여받았고 그의 통치는 평화와 번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외국 왕들과 사절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그의 통일 왕국 시대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그의 뒤를 이을 르호보암 시대의 왕국이 분열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는 축복이었으나 인간의 욕망과 힘에 의존하는 길은 결국 분열과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신실한 주권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왕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할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